아멘. 제가 저희 박사모하고 가끔가다 이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주 봅니다. 목요일날 SBS에서 하고 있는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등장하냐? 보통은 이제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이 되거나 집착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사모가 이번 주에 또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집이 2층 집인데 모든 쓰레기를 주워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집어넣어갖고 이게 다니지 못할 정도로 천정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천정이 뚫릴 정도까지 이렇게 짐을 쌓아놓는데 왜 쌓아놓냐? 이 쓰레기를 모아갖고 이걸 팔면 이게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모아놓는데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막 힘들어갖고 뭐 어려워하는 집을 이렇게 막 돕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또 어떤 이제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그 할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보니까 내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분이요, 좀 약간 집착보다는 집중이겠죠? 운동을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해서요, 아침부터 딱 일어나갖고 자기 운동을 정하셨어요. 자기 걸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트레칭 쫙쫙쫙 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한 30분. 그분이 그게요, 하도 유명해져서 그 스타킹에도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셨죠? 막 줄넘기요, 막 그 이천인가 아마 여중가 이쪽에 사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줄넘기를 막 1000번 막 넘게 막 몇천 번을 하시는 거예요. 막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막 보다 더 빨리 달리고 막 이런 80 넘으신 할머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사람은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여긴 좀 약간 극단적인 예가 좀 나온 거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자기 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게 된 것을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글이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인간을 찾아온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갔던 그 사탄은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니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너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니네가 모든 결정을 하고 니네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조용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것이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게 우리의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 같은 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뭔가 잘못해서 잘못 집착이 된 게 이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돼서 이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분 집을 치워줘도요, 그게 안 고쳐지면 또 집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귀신 속을 대는 겁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여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단 서론에 그 얘기 드렸어요. 복음 없는 나, 복음 아닌 나를 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과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기 시작하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뀐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혔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저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옛날에는 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가장 큰 증거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가 모든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내 감정 상하면요 자동차 몰아갖고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감정 상하면요 요즘 들어서는 너무 무섭다니까요.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어요.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기사들 보십시오.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안타깝게요 너무 많은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재산을, 집을, 자녀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 갔고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사람들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봐야지. 근데 이게 더 심한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다 살아남아 보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우리 미국에서 이따가 우리 최신한 집사님이 잘할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피폐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기운동, 명상운동 이런 거 가지고 때웁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는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가 뭡니까? 죄거든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아니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사망의 권세는 죄라 그랬어요. 사탄은요 죄 지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게 만들어서 너 하나님 없이 살았지? 하나님 안 믿고 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지옥으로 나랑 같이 가자.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전략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희생제사 드려라. 피를 발라라. 왜냐? 그분이 희생당할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 우리가 망해야 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켜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요 날마다요 붙잡으셔야 돼요. 현장을 보면서 복음을 안 붙잡으시면 우리는요, 아,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 말고 다른 게 이 사람에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세상 걱정, 근심, 불안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 사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문제 오죠. 어려움 오죠. 왜 어려움 옵니까? 하나님 없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주님의 공로로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멸망과 지옥과 이 사탄의 권세에서 허덕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누구 올 땅? 그리스도 올 땅.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네 후손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예, 수많은 아스루 족속이고 수많은 그 족속들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네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씨는 누굴 얘기하냐?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보내겠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저는 여러분 계속 복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각인 되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이유, 우리 가문이 안 되는 이유, 복음 말고 다른 거 너무 많아요. 그거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으세요. 날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죄 짓고 나도 나는 연약합니다. 실수해도 연약합니다. 일부러 죄 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연약할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의 최대 장점 이걸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불신앙 말하다가도요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의로 여기시냐?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그 복음의 언약 믿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 우리는요 의로운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의 죄 없고 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런 게 뭡니까? 우리 서론에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믿고 뭐 했다고요? 기도 생활한 거예요. 자기의 최대로 간 게 아니라 언약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요 3가지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요 언약 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계속 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여세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요걸 잘한 거예요. 마므레 상선의 숲풀에 가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걸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길과 응답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잡아야 될 것, 지난주 메시지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 이스마엘의 후손, 왜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민족들이 테러 일으키고 그렇습니까? 복음 못 받아서 그래요. 이슬람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는 이상한 사상과 종교에 빠져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끝이 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권능으로,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표적이 너희들에게 따르겠다. 우리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언약 성취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으면요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장 끝납니다. 근데 왜 끝내는지 아셔야 돼요. 끝낸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렵다, 힘들다, 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시대를 보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뭘 받는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권능인지 아십니까? 성경엔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힘에 대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근데 첫 번째는요 그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고 하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걸 얘기해요. 근데 이 권세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임금이다, 내가 왕자다 하더라도요 내가 이 신분을 믿고 이 신분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때 힘이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죄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고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신다. 아무리 그런 말씀들을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진짜로 온다니까요. 저는요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 여태까지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라고 명령되어 있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백성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큰 응답이겠죠. 전도의 문을 여세요. 여기 엄청난 이 본문들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받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켜버려요.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5절 언약 잡고 기도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전무해야 되겠다. 사도들이 그 결단하고 집사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더 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회개하고 돌아왔다. 예루살렘 전역으로 복음이 퍼졌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요 언약 잡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깨달은 사람 나왔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던 빌립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안 갔구나. 그래서요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전도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빌립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 전체 재산을 움직이는 그 내시가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이 빌립을 만나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구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 중직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딱 준비해 놓고요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던 사울을 꺾어서 전도자로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문이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를 만납니다. 점점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2장 26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이방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선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보여.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있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지역을 살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장소 사람 모든 걸 다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바울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일꾼이 가는 곳마다 예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사도행전 16절 18절 귀신 들린 이 소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1절 16장 19절부터 31절 어디 누가 나옵니까? 간수. 바울은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전도문을 여셔버리는 거예요. 옥문을 흔들어서 하나님 옥문을 열리게 하셨는데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뭐랍니까? 내가 어찌하여 구원받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요 전도문을 여시고 쓰임받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회당 안에 누굴 예배합니까? 야손, 헬라인, 귀부인, 제자들 다 준비해놨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 또 회당, 거기에요 또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니까 또 회당 전역을 통해 두란노 서원을 또 통해 가서 에베소 지역 전체를 살려요. 근데 이 모든 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언약 잡고 진짜 전도 선교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교회에게 그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살리자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자. 같이 기도하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도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그걸 맛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 오늘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성경은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은혜 받은 곳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보다 뭐 했냐? 단을 쌓았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1절에 나오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이죠. 여기에 주로 아브라함이 많이 머물렀는데 여기에 가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단은 뭡니까?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정도 확실했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니까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피 흘림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 이 피는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분이 흘리실 피. 여자의 후손이 흘리실 피. 메시아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그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했던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이 언약 안에서 예배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니까, 조카 롯하고 갈등의 상황이 딱 왔을 때 조카 롯을 보내버리잖아요. 어디로 보냅니까? 이 조카 롯을요, 가장 좋은 땅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근데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딱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단을 쌓고 섰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뭘 바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으로 딱 바꾸시는 거예요. 가장 나쁜 땅, 가장 척박해 보이는 땅,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옛날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단을 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4장 14절. 나중에요, 가병 318명을 이끌고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조카 롯은요, 영적으로 완전 무너지고 육적으로는 포로돼 갖고 잡혀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이것만 보시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언약 붙잡고 단을 쌓는다. 그때요, 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요, 오늘 결론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단을 쌓았던 언약과 복음을 누리는 곳이 있었던 것처럼 나만의 이런 비밀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비밀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메시지 틀어놓고 듣고 뭐 녹취하고 기도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뀝니다. 저희 주연이가요, 저희 애기가 좀 찡찡대는 거 약간 살짝 있는데 애가 잘 안 울어요. 진짜요, 우는 걸 보는 게 좀 힘들 정도 잘 안 울어요. 근데 제 태교가 뭐였냐? 삼오늘이었어요. 삼오늘. 박사모가 거의 안 빼먹고 매일 하나님 말씀 삼오늘 듣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천 말씀 듣고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태교했던 애가 이제 저 친구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은이 주영이는 주로 피아노로 태교가 됐어요. 피아노 때 학교 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우리 주연이는 이렇게 삼오늘로 이게 좀 됐는데 애기가 좀 틀려요. 이게 보면 잘 울지도 않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뭐가 각인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요, 이제 여러분 내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결단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결단하세요. 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거 하겠다. 결단하면 그 순간에 응답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굴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2절 뭐라 했습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네, 성도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사자를 딱 보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돼요. 이게 천사인지 모르고 사실은요, 그 당시는요, 이렇게 좀 많은 부족들이 있고,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게 남을 대접하는 게요,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낮에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엔 좀 싸늘해요. 원래 이제 약간 준사막에 가까운 광야라는 이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지역에 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도록 늘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관계를 잘 맺어놨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늘 그렇게 하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창세기 18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다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회가 와갖고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잘 대접하고 그러면서 잘 그 안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를 딱 준비해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딱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여러분 주변 명단을 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붙이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영준이네 집에 다락방을 이제 갔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이제 저를 이제 마중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1층에 이제 제가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늘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딱 인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15층에서 어떤 분이 내려오다가 11층에서 같이 타신 거예요. 딱 탔는데 그분이 이제 김영희 집사님한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는 내려왔어요. 그래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왜 저한테 말을 걸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저.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 아니겠나. 그래서 이분한테 딱 얘기했더니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다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파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랬더니 우울증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다 꺼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 고향집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백약이 안 통하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끄덕끄덕 그러면서 약이 안 통해요. 제가 통하는 약이 있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리스도 복음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딱 앉혀놓고 복음 설명하는데 맞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설명하는데 맞다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시골 내려가신다 그러길래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알려드렸어요. 계속 또 문자 드리면서 또 카톡 드리면서 또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기회 되면 이제 또 서울 오시면 또 이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갈급한 사람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시급하게 우리에게 생명 살리도록 딱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늘 은혜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받는 일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힘에 집중해서 내가 그 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누리고 있으면서 내 주변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살리고 힘주고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도 문이 열리고요, 우리에게 문이 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셔야죠. 오늘 이 말씀대로의 일들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일어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요, 이번 주간 이 메시지를 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거 계획했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들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 15절 내용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거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17장에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한이 되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들 줄 거라 그러니까 깔깔거리면서 웃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이랬던데 사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언약을 잘 전달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했다 그러면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배우셔야 돼요. 사라가 웃었어요. 부엌에서 듣고.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사라가 왜 웃냐? 그러면 꾸짖는 거예요. 놀래갖고 아닙니다.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하면서 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죄 사자가 뭐랍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겠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제는요 시기까지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불신앙조차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불신앙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불신앙 하는데도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언약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멱을 딱 따버릴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긍휼히 하시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제가 불신앙해도 용서하시고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언약을 잡아라.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내려놓으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언약 기준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 27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다. 이걸 예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틀림없이 단을 쌓고 틀림없이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위해 살고 복음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냐? 샘솟는 힘을 계속 주신다. 새로운 길을 여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신다? 문을 여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복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 이번 주간에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 대한 이번 한 주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내가 인도받냐 안 받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보시면요 그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강단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다녔었는데 사실은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늘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들을 못 낳는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네. 그리고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에게는요 응답의 큰 기쁨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분을 계속 누린다. 단을 쌓았다는 건 그거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처럼 나의 가장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업을 걱정하십니까? 그건 뭘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 걱정하게 되세요. 여러분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거 우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진짜로 쌓아버리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 진짜 맡겨버리세요. 자녀가 문제입니까? 맡겨버리세요. 저희 조을자 사모님 제가 막 갖추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안 맡긴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잡혀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심령이 회복 안 되니까 새벽에 제가 다 도로 나갔잖아요. 왜 나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고. 그러니까 완전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니까 당장 불만불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갑자기 감사란 메시지 주셔갖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게 뭐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맡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그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흑암이 완전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진짜로 맡기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 신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길이 열리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겠다. 그러면 사업도 걱정 마시고 경제도 걱정 마시고 내 인간관계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으로 안 사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서론에 얘기 드렸지만 복음으로 안 사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걸 내려놓고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조금만 들여보시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응답받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냐? 그거 잘했다니까요. 그게 완성되는 시간표가 요즘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완전히 이제 뿌리 내린 시간표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자가요, 힘이 없다. 신자가 전도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는데, 완전히 열고 계시는데 그거 못 본다. 억울하죠. 사실은요, 그게 너무너무요, 억울한 일인데 하나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나를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성공한 비결은 단이다. 단을 쌓는 것이다. 마므레 숲풀에서 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결단하고 단을 쌓았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언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눈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신다는 증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걸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자는요, 다른 길 없어요.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딱 은혜 받는 무한히 나오는,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요, 강도들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도둑들이 송유관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빨대 같은 거 꼽아갖고 그걸로요 기름 뽑아내서 팔잖아요. 뭐예요? 기름이 콸콸 나오는데 탁 꽂아갖고 딱 빼면은 뭐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그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파이프 관이 이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께 뚝 연결하는 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걸 뚝 연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서 은혜가 콸콸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못 누려갖고 이 응답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2주간 여러분, 저는 렘넌트 대회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떠나서 렘넌트들을 섬기는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요, 이 비밀을 더 갖추셔야 된다. 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개인 은혜 받는 단을 쌓는 시간, 장소 정하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묵상하며 정시 예배, 정시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행복한 하나님과의 데이트. 여러분, 남녀가 사귀어갖고요, 데이트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데이트할 때 좋거든요. 저는 사실은요, 이렇게 연애 시절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애가 셋이 됐잖아요. 가끔 그때 좋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나간 시간이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연애할 때 어때요? 항상 생각나서 무제한 뭐 통화 같은 건 저는 안 됐지만 천사 요금제 LG 뭐 플러스 U 플러스였는데 그 거기 딱 해갖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계속 소통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은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 이번 주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게 되겠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여러분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 응답반이 아니라 시대의 응답을 여기 안에 다 담아놓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시면 왜 주셔야 되냐?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야 될 사람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는 모든 영혼 살리는 기도의 키입니다. 그래서 영혼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 선교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그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교회 이전한다 안 한다 그것도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대회 이후에 교회 현장에 큰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의 모든 축제의 메시지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 성취되어져서 올해 주신 천년응답의 이 성취가요, 사실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응답을 주옵소서. 같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말씀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은혜 생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은 24시간 젖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24시간 찾고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 늘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을 받아 하나님 모든 현장 살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정말로 계속 누려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시스템에 깔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선교와 복음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 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보를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407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쓰라린